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복습해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왜 그분이 오셔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은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참혹한 자리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 말씀인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는 말을 좀 물으면 대답이 난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에,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아니한 당시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던 그 당시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일이 왜 박해라는 대답으로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조금 있으면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면은 그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수학 공식같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령이 오셔야 주님께서 조금 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야 그때서 제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통과해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 일 중에는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근심스럽고 애통해하던 그 일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근심과 애통함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애통하는 일이나 근심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과하고 난 뒤에야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찾아오십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아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는 다르게 세상의 왕으로 이해하고 왕으로 삼으려 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신자인 우리가 초대된 길이 그 길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평탄하고 만사형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드는 그 길을 통과한 후에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되는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초대라는 말을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초대라는 말은 아무나 부르셨다면 그건 초대가 아니고 소집이지요.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초대? 애통하고 근심하고 곡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도 모두가 박해를 당하지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통을 받는 그러한 근심되고 애통한 일들이 그 제자들 앞에 조금 있으면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지나간 후에, 그러한 아픔이 지나간 후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이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적인 목적에 초대된 사람들이 아니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는 일들이 닥치지만은 근심하지 말아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대된 우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한국 교회는 우리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